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것을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8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통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실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다고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두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통적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전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인생의 이 대전제가 되는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은 전도서 9장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면 이 두 가지 인생의 대전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인생의 대전제, 첫 번째는 무엇일까?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 이민이라. 아멘. 솔로몬이요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정말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결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게 될런지 미움을 받게 될런지 어떻게 알아요? 앞길이 형통하게 될런지 곤고하게 될런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도 지혜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또 인생의 모든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해서 당연히 나의 앞길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절대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죠? 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죠. 아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그 자녀들은 그 중 하나가 생일을 맞으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온 가족을 다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막 성대하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면 그 다음날 욥은 잊지 않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그 명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녀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자녀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시큰 잔치해놓고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 지은 것이 있을까 봐서 자녀들을 성결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욥은 하는 일이 다 그래 지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앞날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임했습니다. 그 많던 육축들이 짐승들이 다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7 아들과 딸 셋은 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나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사고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몸에는 심한 악창이 생겼어요. 문둥병 같은 것이 생겼어요. 욥이 그토록 의롭고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시련이 임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시련이 욥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비록 시련을 당했지만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냐면 형통한 일이든지 곤고한 일이든지 또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은 이것을 알았죠. 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욥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보면 눈물 나지 않으세요? 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10자녀를 한꺼번에 데려갔죠. 자기 몸은 욕창이 나가지고 지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괴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뭐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이 살려고 하는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용기를 가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틀림없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인생의 대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솔로몬이 일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3번에 걸쳐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매우 큰 질적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지적하죠. 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악인은 악인대로 고통을 당하지만 의인은 의인대로 또한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욥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바울은 고통 안 당했나요? 바울도 고통 당했죠. 네. 베드로는 고통 안 당했나요? 바드로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여기 서 있는 홍웅산 목사도 고난을 당합니다.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과거에도 고난을 당했을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에게 골고루 똑같이 고난도 주시고 햇빛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단비도 주시죠. 단비도. 예. 필요하면 단비도 주시고. 마찬가지로 의인은 의인대로 형통할 때가 있지만 악인은 악인대로 번창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다 멸망하고 망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은 악인대로의 번창할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죽음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그야말로 지옥처럼 살고 그 목숨도 단명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못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명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겠죠? 다 믿겠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돼, 모든 일이 잘돼, 죽음도 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예수 믿죠. 하지만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보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별다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또 보여요, 사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욱 피해를 입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보다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 신실한 성도는 이러한 현실의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현실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고 장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시시하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줄 알고 형통할 줄 알고 장수할 줄 알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시한 것을 그렇게 원해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최고의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대없고, 그것은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디는 감대없고, 이 세상에 누리는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여러분, 참 신앙인이, 참 믿음을 가진 정말 진실한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안개와 같고 그림자처럼 덧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리는 큰 복락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보다 조금 못 살고, 그죠?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만일 그것이 의를 지키고 불의를 멀리함으로 당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그것을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 기뻐했다. 네.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을 당할 뻔한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기뻐.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곧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을 감수하려 하기보다는 신앙 양심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어쩌면 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걸 더 멀리하고
의로운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의로운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신앙 자체까지도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어쩌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려고 하는, 자기 앞에 부가 좀 찾아온다든가 명예가 찾아온다든가 그러면 이 신앙 자체까지도 그거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과 부조리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무엇 때문일까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결코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번영해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정말 내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다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분명히 해야 돼요. 잘 살기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설령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 이 세상에서 며칠이나 더 살 것인가, 돈을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정말로 음식을 맛있는 반찬을 놓고 먹을 것인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목사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든지 환난 가운데 궁핍하든 부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살기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아요? 바르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한다 해도 결코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기왕 예수 믿었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두에서 인생의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대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멘.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죽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죽음은 모든 사람의 공통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솔로몬은 3절부터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나가는데 잘 보세요. 3절부터 그거에 대해서 다 해석하는, 선인이나 죄인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솔로몬은 3절 이하에서 이 불확실한 세상 얼마나 불확실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 목사님이 카톡에 보내왔는데 자기네 교회 확진자가 5명이나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심하라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가 확진이 자꾸 생겨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죽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이 코로나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솔로몬이요, 이 잘못된 그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이 솔로몬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마땅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견해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보는 견해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지. 뭐 그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골치 아프게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잘 말씀 보세요. 상반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악한 것으로 보는 견해예요. 죽음을.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결국 어때요?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죽는 것은 매 일반인데 구태여 힘들게 의롭게 살아갈 필요 뭐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꼭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충성되이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모르고 살아가요. 죽음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되는 대로 악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잘못된 견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견해도 있어요.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삶이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와 나음이니라.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칠이야.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게도 별들 날 있겠지. 그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꼭 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토한 것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뭐 부정한 동물이 그렇잖아요. 네. 경멸의 대상이죠. 그러나 사자는 용맹스러워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나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살아 있어야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에 의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또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의식이 남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또 있어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사람에게 상을 줘보세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뿐만 아니라 6절도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는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살아있어야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무엇을 누려요? 죽었는데 끝인데.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지겨운 인생이지만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견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죠. 네. 어떤 분에게 나이 많이 든 아버지가 계셨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뭐 이런저런 병들이 생기잖아요. 요즘은 뭐 하도 그런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콜레스테롤, 당, 혈압, 성인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이 들면 다 생겨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당도 높고 혈압은 괜찮은데 있어요. 신경통 어떤 사람 신경통도 생기고 뭐 관절염도 생기고. 근데 이분의 아버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심장병으로 늘 고생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참 좋아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루는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그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서 호흡기를 끼고 거기에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의식을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아버지와 아들이 말 한마디도 놔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데려가 버리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더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나 보았자 이런 큰 심장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고생이 없는 곳, 고통당하지 않는 곳, 질병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질병에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널싱홈에 가서 생명을 연명하면서 산다고 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을까요? 자,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무조건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받을 형벌 다 더 많아지는 것.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형벌이 더 많아 쌓아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 때 가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장례식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할 때 보면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살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라는 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또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살려고 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4가지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은 뭐냐? 첫 번째로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투정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잔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왜 잔소리하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보세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왜 즐겁게 먹으라. 기쁘게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수고의 낙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까지도 음식 먹는 것도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은 벌써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입맛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입맛을 모르고 먹는 사람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건강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언제나 즐거운 식탁만 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두 번째로는요,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결혼식과 같은 축제 때는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쁘게 멋을 부리고, 평소에는 올리브 기름을 발랐지만 축제 때는 머리에 향나는 향수를 뿌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축제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항상 축제 때만 하라, 잔치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희게 하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 아멘. 언제나 축제 때 기본으로 활력 있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잔치집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태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끼치고 웃음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언제 보아도 멋있고 향기나고 활력 있는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가정생활도 즐겁게 하라, 그 말. 가정생활. 9절 말씀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허무한 삶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에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헛된 나날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 걸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의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주어진 시간을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오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헛된 꿈을 꾸며 허망한 꿈을 꾸며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는 시간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니까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1년 365일, 하루 12시간, 24시간, 그죠? 네. 그것이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질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예를 들어서 1년 365일이라고 하든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걸 정략적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흘러가는 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중대한 결정적 순간이나 의미 있는 시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아멘? 이해 가시죠?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의 수많은 노력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성취하고 자기의 노력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카이로스는 어떤 것일까요? 끝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이해 가시죠? 예. 이를 본문에 비춰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날들인 크로노스는 그냥 보내면 헛된 날이 될 뿐이지만, 그죠? 그냥 흘려보내면 헛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모든 삶은 무슨 시간이 될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아무 의미 없이 자기의 어떤 그 성취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루 1년 365일과 하루 24시간의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의 삶이란 헛된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을 허무케 하고 헛되게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누리게 되는 곧 영생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 될 수 있는 걸. 할렐루야. 네. 그러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크로노스고 새 것은 카이로스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작.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내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리가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덧없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뭐예요? 성경이 지금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인생의 즐거움을 자기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가정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냐고.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뭐기 때문에? 분복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잖아요.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일평생 동안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네 번째는 뭘까요?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10절 말씀 시작.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자,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밤 쉬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일에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하고요, 직장 일도 열심히 하고요, 사업장에서 열심히 하고요, 교회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하듯이 교회 일도 열심히 돼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셈할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되는 대로 살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을 내 삶 속에서 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더욱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즐겁게 살아가야 돼.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아멘. 사는 것도 즐겁게 살고 아멘. 부부 생활도 즐겁게 하고 아멘. 예. 일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신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째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나게 하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